할렐루야. 굿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저번 주에 똥 항아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똥 항아리를 나누었는데, 똥이 가득 담긴 항아리인데 그 안에서 알아서 그것을 이제 쓰라고 줬습니다. 한 친구는 열심히 안에 걸 다 비워내고 또 소독하고 깨끗이 거기 중심을 가졌고, 또 한 자매는 겉모습만 열심히 닦고 더 열심히 해라는 줄 알고 치장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았더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런 뜻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강야를 지나는 영혼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기로 합니다. 강야를 지나는 영혼.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시게 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림하면서 같은 고생을 하면서 고통받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소망 없는 나날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유도 의미도 모르는 삶을 살아 삶이 참 있는 것이 너무 애처롭게 살아있는 자체가 고통이며 고생이었더래요. 할렐루야. 이상하게 강원도 말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종살이를 하면서 어찌 그렇게 힘이 드는지 모르겠더래요. 종으로 살다가 이 지식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더 이상 막 살기 싫은 그런 시절이더래요. 자식마저 그 종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자녀를 놓으면은 또 종살이 했더래요. 허망하게 이 짐승처럼 살다 죽어야 하는 현실이 비참하다 못해 아픔이 되어 정말로 가슴에 메인 상처는 듬뿍듬뿍 파여갖고 어떻게 살 줄은 몰랐더래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그분을 이제 찾게 됐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더래요. 예,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더래요. 그래서 비명에 가까운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기 시작했더래요. 절규와 탄식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방망이질하면서 막 울려 터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더래요. 하나님은 찢어지는 가슴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네 여기 있더래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데 쓰임받기 시작했더래요. 강원도 말이 그래 어려운 게 아니더래요. 그랬더래 저랬더래 하면 되더래요. 우리 하나님은 강원도 말도 역사하고 충청도 말도 그래시유 맞아요 역사하고요. 전라도 말도 맞더란 깽 그렇지 맞더란 깽 해도 역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제가 오늘 사투리를 좀 바꿨냐면요, 내가 우리 본적 말을 많이 쓰니까 전부 다 이상하대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우리 본적 말, 경상도 말, 부산 말 안 쓰기로 했더래요. 그리고 그들의 장엄한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더래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된 마음을 너무도 잘 알아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을 갖다가요, 블레셋 사람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40년이라는 긴 여정의 세월을 끌고 갔더래요. 긴 시간을 투자하면서 홍해의 강야길로 인도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약속의 땅에서부터 계속 삶을 위해 계속 전진해 나갔더래요. 여러 훈련을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하여, 그래서
요즘 사람들, 젊은 사람들,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회식하면요, 술 한잔 한드래요. 하면요, 뭐 한잔 들면은, 축배를 들면요, 이하여 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연단과 시련 속에서 그들을 끌고 갔더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우리를 쫙 버리지 않고, 신지수도 견고한 자를 머리털 숫자도 다 세신 바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래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전에 강약 훈련을 통과하게 하였더래요. 물론 그 전에 충분한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셨더래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는 고백으로 열심을 내고 이제 세상 것을 다 버리겠노라고 결단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절한 훈련 가운데 절절할 때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좌절 속에서 낙심되면서 정말로 이 세상 살기 싫어요. 왜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로 힘들어요. 하나님 정말 힘든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정말로 나는 이래 절망해서 벗어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말씀하지 않고 기다렸다가 내가 애절하고 절절할 때 하나님은 약간 깨소금 하나 주더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녕 내가 이 길을 가르느냐? 이 길은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 세 번 다짐을 받고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강렬로 내몰아 서서히 가게 되는데 아사셀 염소처럼 여러분 강렬을 전하는 아사셀 염소는요 사람들이 던지는 돌멩이의 피를 철철 흘리면서 같은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고 그 죽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피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맹수들의 두려움과 그 아사셀 염소는요 추위와 배고픔과 죽음같이 엄습해오는 그 공포 속에서도 오는 외로움과 싸우며 눈물로 걸어갔습니다. 강야는 강야의 길이 그래 하였더래요. 모래바람은 눈을 뜰 수 없게 하고 그 밤에 혹독한 추위와 함대와 낮의 더위보다 견디기 힘든 것 혼자 둔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덥든가 춥든가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문제는 혼자 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구태비 시즌에 여러분 혼자 있다고 외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즐거움이 있으며 복된 나날 되기를 바랐더래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된 채 뭡니까? 피범벅이 되고 터벅터벅 모래바람을 날리는 그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규한 상황 속에도 길 없는 길을 마음을 하늘에 매달고 계속 걷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보세요.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요. 여러분들 대인 관계가 끊어지고 홀로 된 채 터벅터벅 정말로 좌절하면서 애절하면서 모래바람 날리는 길 없는 길을 마음을 하늘에 매달고 걸어야 되는 그 길.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때야 잡아주시더래요. 때론 갔던 길을 다시 두 번, 세 번 수없이 반복해서 걷다 보면은 눈물로 차 말라버리고요. 그리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가 살아있는 건지 죽었는지, 또는 감각마저 무뎌져서 눈만 깜빡하면 동공만 횡정해청할 때, 그때서 탄식마저도 호흡마저도 이러면서 맞아 천시간다 저리 가라는 거예요. 그 탄식마저도 찾아들고 내 애절한 생각까지 찾아들고 내 안에 세상의 것들이 하나씩 둘씩 하나 둘씩 셋 넷 사라지고 그토록 사랑했던 것들과 나에 대한 모든 연민도 주춤거리던 그때에 오직 않을 것 같은 미명이 밝아 도저히 좋은 행복 도저히 오지 않을 미명
않을 것, 나한테는 그런 평온한 밤, 또 평온한 태양, 이런 것들이 안 올 것 같은데요. 안 올 것 같은 미명이 밝아서 몸을 동행체로 아는 통찰력이 세상처럼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붙잡아줍니다. 연단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 미명이 밝아옴을 아는 통찰력이 생깁니다. 어두움 속에서도 야 혼자 사니까 내가 살아가는 법을 알게 됩니다. 통찰력이 딱 생기고 세상처럼요 돌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처럼 막 돌아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는 점입니다.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명이 밝아옴을 아는 통찰력이 새살처럼 돋아 있음을 알 때 하나님은 이제야 바로 너가 인간이 되어 가는구나, 너가 사람이 되어 가는구나 엔가이 하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때서야 붙잡아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하셨더래요 이렇게 찬양하게 됩니다. 삼킬 때 기재등등하던 그때는 사막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삼켜버렸던 기재등등하던 사막의 뱀과 이 정갈의 기세도 예수 이름 앞에 항복을 하게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항복을 하는 능력을 힘입고 이제 드디어 강한 군사 아름다운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사 회복입니다. 그래서 아사셀 염소처럼 혹독한 밤을 지나고 모래 태풍 속에서도 또 정갈과 뱀의 위험을 감수하고 꿋꿋이 지나가면 내게는 도저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행복, 도저히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되냐 좌절 속에 있었지만은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은 아멘하고 가면은 풀리더래요. 그제서야 신부 단장하고 정결한 신부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셨군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래서 충청도 말로 감사하구만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만요. 탄생마저 찾아들고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으며 즐거움이 있으며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복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서서히 능력을 입혀주시고 힘을 더 불어넣어주시고 드디어 강한 무서 아름다운 신부,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시련 속에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노라. 지금도 사방이 우겨삼을 당해서 연단받고 시련 당하고 있고 정말 좌절과 낙심 속에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샘솟는 기쁨이 올라오고 감사가 올라오고 즐거움이 올라오는 힘이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가 그러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 삶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듬어지는 거야. 모난 거 쳐내고 깎아지고 그래서 정교한 가운데서 기둥이 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계획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격격이 쌓여서 또 쌓이고 우겨쌈을 당해도 덧입혀 있는 재들이 허물처럼 벗겨지고 흉물스럽던 속살이 그 사람으로 물이 들어서 그것으로 물이 들어서 이제 민들레 호주처럼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훌훌 날아갑니다.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내가 지난 날에는 그렇게 살았지만 연단 속에 살았지만은 할렐루야 민들레 호주처럼 날아가면서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귀비 여러분 들어보세요. 양귀비 여자들의 소망의 끝이 어디냐면요 우리나라가 몬살 때는요 그 6.25 전쟁 당시엔 세계 두 번째로 몬살 나라였어요. 그때 여성들의
소망은 뭐냐입니까? 우리나라 고전민요가 알아졌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는요, 고전민요가 아닙니다. 그때는요, 그분의 소원이 뭐냐면은, 그런 분의 소원이 퍼져갖고 이렇게 한복을 입었던 이유는요, 카바가 됩니다. 카바가 되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뚱뚱한지 날씬한지 몰라요. 하여간 고전 민요들은 그때는 자녀만 잘 남았으면 돼요. 그때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면요, 양귀비 뒷다리라도 잡아봤으면 좋겠다. 양귀비가 저생미인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그 양귀비 뒷다리라도 좀 잡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 말이에요. 자, 양귀비가 그 마약으로 쓰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양귀비가 얼마나 그게 번식이 강하냐면요, 하나가 씨가 말라 하나가 딱 이제 뿌리가 내리면 그 다음 연도에요 50개 100개가 번식해버려. 그렇게 번식이 강해요. 그래서 양귀비가 그 꽃은 그래 예쁘대요. 마약으로 안 쓴다면 꽃은 그래 예쁘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꽃이 예쁘다는 건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째만 된다는 거야. 뭔지 아십니까? 째만 되고 붙이면 되고 뭐 눈가락 사탕 있지 않습니까? 뭐랍니까? 붙이는 거, 막대 사탕 붙이는 거, 마스카라 뭐 이런 것들, 뭐 기르고 하는 것들, 뭐 깎고 뭐 필링 넣고 그다음에 또 뭐죠 이거 복도수 넣고 뭐 이건 기본이고 코 쳐오고 뭐 이렇게 눈 기르고 이거까지 올리는 것대요. 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다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세상 것은 그렇게 속일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것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과 시련 속에서요, 할렐루야, 경무하게 꿋꿋이 헤쳐놓은 사람은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도 한복 커버해도 다 커버됩니다. 이해됩니까? 저 보세요. 커버되잖아요. 한복 입어도 커버됩니다. 할렐루야. 안 입어서 그렇지. 커버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 시련을 주셨는데 그 시련이 그냥 그 시련이 아니고 반드시 뜻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 사랑을 전합니다. 시련 속에서 헤쳐놓은 사람은요, 긴 터널을 갖다가 연단 속에서 헤쳐놓은 사람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수의 꽃으로 피어나는 것입니다. 연단과 시련 속에서 예수의 꽃이 피고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말씀 살아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더래요. 강야는 초대받기 싫습니다. 강야는 정말 초대받기 싫어요. 강야 가고 싶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연단 받고 싶은 사람, 구티비 시장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지금으로는 영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손든 사람 없습니다. 강야는 초대받기 싫은 식탁입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마시기 싫은 쓴잔입니다. 강야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으면 아멘! 저를 보내셔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통로가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아이가 잉태되면 반드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생명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잉태됐는데 그 출산의 고통이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거사님은 애를 4명, 5명 낳았는데 첫째 아이 낳을 때는 또 쉽게 낳았다는 거예요. 둘째 애 낳을 때는요, 빨래하다가 빨래비를 빨다가 푹 났다는 거예요. 태도 본인이 끊었대. 할렐루야. 와, 그래서 그게 만져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 애 낳는 거 쉬워요? 마음 먹긴 나름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깨달았어요. 그렇지. 생각의 차이다.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그냥 기분 좋게 자르면 된다 하면 할렐루야. 빨리 하다가 뭐 하면 넣는다. 그러면 저는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걸 생각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시련을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가자는 거죠. 이것이 행사회복입니다. 감사함으로 가면 벌릴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가 놀랍게 꽃이 피고 예수의 향기가 있으면 예수의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생명이 싹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강야는 정말 초대받기 싫습니다. 가고 싶지 않아요. 식당에도요, 마시는 정말 쓴나갔으면 그런 삶은 싫어요. 그러나 주님이 가라면 가겠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연결되는 통로라면 당연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강님 목사도 인생 끝자락에서 청송대학원 박사학위 받다가 하나님 만나서 이렇게 역전극을 펼치고 있는데, 저도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연단 받고 신은 받을 때 할렐루야, 신은 당할 때 하나님이 딱 붙잡았을 때 가라고 했을 때 아멘, 내가 가겠더래요 하나니까 가더라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잉태되면 반드시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생명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강야를 지나야 됩니다. 반드시 강야를 지나서 통과해야 됩니다. 비로소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강야를 지나고 있는 영혼들을 응원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날인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연단과 시련 속에서 강야 길을 걷고 있으며 하는 것마다 안 되고 되는 것도 안 되고 남은 더 잘 되는데 나는 왜 안 되는지, 또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남편 문제, 또 해결되면 아내 문제, 또 해결되면 자녀 문제 돌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삽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요 별거 없어요. 하나님 부르면요 내가 가겠습니다. 가면 돼요. 여기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 땡이야. 예? 오늘 땡, 내일 종 땡. 할렐루야. 치면 끝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도마도 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지는 재산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학식, 지식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쓰겠다면은요 그냥 내어드리는 그런 것, 이것이 형상 회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은요 나를 반겨줄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막 별일하는 사람들 브레이크 걸고요 막 힘들게 하는 일 굉장히 많아요. 정말로 예수 믿기 전 같았으면 막 인터뷰를 막 이렇게 반팅해 확 박아버리고 쳐버릴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하나님께 딱 맡겨드리면은 하나님이 딱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그래서 오른밤 때리면 왼바퀴 돌리되고 그것도 딱 속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됨에 불구하고 왜 그럼 우리가 그렇게 못하냐, 요것이 문제입니다. 머리가. 그래서 이 머리는요 내가 영어를 다 못해도 한마디는 할 줄 압니다. 스톤헤드. 이 스톤헤드도 어떻게 배웠냐면요, 제가 한 12살 때 저 소년들이 모여있는 특수한 학교에 다녔어요. 특수한 학교 다녔는데 그때 선생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알겠지만 교관님이 나를 교육시키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하는데 머리가 돌대가리 이러는 거예요. 내 보고는 안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볼 때 벌써 눈치를 때려잡았어요. 그걸 보고 스톤 헤드라는 거야. 그때 내가 영어 한마디 배웠습니다. 스톤 헤드, 머리, 돌머리. 할렐루야. 그때 그거 배웠던 것이 지금까지 써먹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교육이란 것은요 한 번 들으면은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무엇을 보고 듣고 배우는 것 따라서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배우든 간에요 여러분들 잘 교육 안에 예수 안에 있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이 강야로 가라면요 그냥 가기 싫다 하지 말아요. 어차피 가게 돼 있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요 그런 끌려가지 말고 그냥 가라면 가면 돼. 벤스민스로 갔다는 소처럼요 가. 그냥 가면 돼. 울다가 가고 가다 보면 알겠지. 아마 알 거야.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어요. 나는 정말 가기 싫어하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진다. 뭐냐면요 가기 싫은 사람들만 보내드려요.
감당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 어차피 가야 될 거 제 경험에 의해서 무조건 기쁨으로 가는. 하나님 말씀 기도를 거룩하여 지더래요. 가더래요. 가면 역사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늘 도와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 군사로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아무나 회복합니까? 아무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하옵소서 하면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가다 보면 알아서요. 너무 팔려고 하지 마요. 많이 파는 사람 중에서요 사고 칩니다. 적당히 파면 돼. 골치 아프면 알려고도 하지 마라. 하나님 너무 잘하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요 그냥 가면 돼. 여기까지만 가라면 가면 되고, 왜 두 발만 가면 돼요. 다섯 번 가면 돼요. 더 이상 가지 말고 하들들 말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가. 멈춰라 멈춰. 그러다 보면은요 강약길이 빛이 임하게 되고 생명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역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세상과 고별잔치, 봄꽃들 미모를 뽐내며 유혹을 하지만 마음 주지 않았지요. 내 마음은 그분께 전부 드려 줄 마음이 없는걸요. 살랑살랑 봄바람 부드럽게 꽃깃을 끌지만 눈길 주지 않았죠. 내 시선은 그분께 이미 고정되어 버린걸요. 따스한 햇살 축제를 연다고 초청장이 왔네요. 그러나 이미 난 선약이 있는걸요. 세상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말아다오. 계절들아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말아다오. 바다야 너의 매력도 힘을 잃었구나. 이제 나를 잊어주렴. 그만 나를 놓아주렴. 추억으로 만족하렴. 나는 이제 시집을 간단다. 고운님 약속 따라 먼 길을 간단다. 거룩의 옷을 입고 겸손의 신을 신고 국률의 칸을 쓰고 사랑의 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임을 따라 멀리 시집을 간단다. 다시 오지 않을 테야. 기다리지 말아다오. 영원히 잊어다오. 이제는 모두 안녕.